네, 자리에 편히 앉으십시오. 우리 성수가 내일 떠나죠? 안 가면 안 되지? 제가 중간에 사라지면은 주님과 1대1 면담이 있는 줄로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요. 올해는 제가 말복 음식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더위가 안 떨어지죠? 하느님의 계명, 하느님의 말씀, 이 지향하고 있는 본래 의미, 법정신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데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루에 3번 바치는 기도나 구제, 정결법에 따른 음식 규정 문제나 혹은 이마나 팔에 경문을 달고 다니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데, 하느님과 마주하고 하느님 안에서 경건과 거룩함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고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주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그러한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날이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들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땅에서 종노릇하고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에 저희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밥하는 일보다 앞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겨울철에 소죽 쓰는 게 더 앞서서 하셨어요. 애린 어머니 맞죠? 네? 밥 먼저 했시요? 아니면 소죽 먼저 끓였시요? 소죽 먼저 끓여요. 거기 불 먼저 지피고, 또 손을 좀 겨울철에 몸부심 하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담아서 그렇게 소죽을 끓여주고, 또 추울까봐 거죽을 또 입혀주기도 하고, 한여름철에는 소가 바쁘게 움직일 때는 소를 위해서 보양식도 따로 제공해주고, 소를 때로는 쉬게끔도 해주고 했습니다.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힘없는 사람, 종노릇하는 사람, 거기에 말없이 불임을 당해야 되는 가축들, 짐승들에게 정작 필요한 날들이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하루의 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안식일은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허락된 날들입니다. 그 안식일이 지금은 무엇으로 지키죠?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쉼이라면, 주일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서 그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지나요? 부활에 맞춰지고 있어요. 부활의 삶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 그래서 비로소 자유인이 되어지고 자기 정체성,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유인인 것을 확인받는 자기 정체성과 관련돼서 참된 쉼,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쉼이 허락되는 것이라면은, 또 다른 창조의 완성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권능과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일날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생기를 되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잃었던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과 관련돼서는 출애굽과 동일한 연결선상에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인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는 주일날 주님과 마주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주님과 마주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새로운 생기와 삶의 활력을 되찾아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더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대성당 주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서비스 받는 날이 주일이라고 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안식일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져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오로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허리가 굽은 여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렇게 허리까지 굽어졌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윤신부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지 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마는 어둠의 세력에 속아 있는 상태, 정신적인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 예전에는 우리 강클라라 어머니 연세 정도 되면은 도구가 하나 더 필요했었죠. 지팡이. 예전에 어르신네들은
너무 고생을 하셔서 밭에서 논에서 고생을 하셔서 강한 말로 극매다 보니까 칼슘이 다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펼 수 없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육체적인 의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굽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서 자기 틀에 갇혀서, 왜곡된 편견 안에 갇혀서 스스로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 위축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들, 초창기 맨 앞서서 특히 마르코복음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행하는 기적이 악령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것도 회당에서. 그분의 가르침은 남달랐다. 그분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창조적인 힘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빚어내셨던 그 권능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은 우리가 이 말씀과 마주하는 자리예요. 우리 생각이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럴 거야가 우리를 얼마나 삶을 위축시키고 제한시킵니까?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자라보고 놀랬던 가슴이 아마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비전을 보지 못하고 꿈을 갖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저 땅만 바라보고 자신의 비천한 처지만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왜곡된 잘못된 편견, 생각의 틀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둬서 삶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은 하느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느님과 마주하면서 우리의 속속들이를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하느님과 직면하고 예수님과 마주하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십니다. 주님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그 원인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성서, 이성,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본같이 바라보는 것, 기도 중에 직관적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을 잘못 갔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내가 나를 언제 잃어버렸는지, 그것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서를 해석하는 전통,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미처 그것으로도 해석이 충분치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마주 앉아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눈뜸의 시각이 성서, 전통, 이성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 바로 그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이미 병마가 떠나갔어. 떨어져 나갔어. 그런데 그럴 것 같아,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자신한테 속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의 경험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의 지식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물한 경험밖에 안 돼요. 그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영구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스스로 깰 때만 내가 새롭게 하느님 안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질 때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몸으로 빚어지고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떨어져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죠. 자신을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손 얹으면 나를 나로서 맞아들이는 거야. 산은 산이요 물은, 그동안에 나를 열등한 존재, 할 일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봐왔는데, 이게 남의 시각으로 보아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 누가? 강클라라. 내가 하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인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고 그런 나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 닮은 사람, 하느님의 기대가 가득한 나.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늘 땅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는데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하는데 참 좋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 마주 서게 됩니다. 이 예배 중에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마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생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틀에 스스로를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고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